오늘 좌우 돌아보시면서 함께 인사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됩시다. 의사와 건설업자와 정치가가 모여서 어느 직업이 가장 먼저 생겼는가, 오래되었는가 서로 얘기를 합니다. 의사가 먼저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었는데 이것을 보니까 아마 의사의 직업이 가장 오래된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건설업자가 이해를 제기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혼란 상태의 천지를 엿새 만에 창조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건설업자들의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옆에 듣고 있던 정치가가 나서서 맞습니다. 하지만 그 혼란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래요. 무슨 의미인지 모르시죠? 우리 군포서북교회로 말미암아서 여러 어르신들, 이분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혼란이 우리 군포서북교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내용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나안으로 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이 너의 땅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당시에 아브라함이 차지하기에는 결코 호락호락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그네에 불과한 사람이고 이방인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미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보다 더 일찍이 정착한 그곳 원주민들이 강한 세력을 이루고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은 장차 너가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비전과 꿈이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희소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한 어떤 기업이 금방 무너질 거야 이 소리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브라함한테 바로 그런 소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14장을 보게 되어지면 소돔과 고모라가 주축이 되어져서 가나안 땅에서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사실에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는 당시에 가나안 땅을 대표하는 그런 족속이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이미 강력한 그런 군사적인 조직을 이미 군사적인 체계를 갖추고 전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군사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전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막강한 경제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개인의 힘으로 물리칠 수 있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세력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들은 약해지기보다는 오히려 더 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자신뿐만 아니라 이제 태어날 자신의 아들과 후손까지도 이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지 않는 한은 나그네로 살아야 하고 이방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더구나 이 사람들은 이 소돔과 고모라는 온갖 죄악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망한다,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심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보다 더 반가운 소식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해야 하루라도 더 빨리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훨씬 더 쉽게 그리고 수월하게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년에는 아들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잠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 자신은 그래 그냥 이제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으니까 수십 년밖에 되지 않으니까 여기서 뭐 이방인으로서 또 나그네의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태어날 자식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괜찮지만 그러나 자기의 몸에서 태어날 자신의 후손들만큼은 더 이상 이 땅에서 방랑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은 어쩔 수 없을지라도
자식만큼은 안정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더구나 가나안 땅에서 이 가나안 사람들한테서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불안한 삶을 살게 되어지면 그것을 바라보는 아비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이런저런 사정을 감안한다고 한다면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루라도 빨리 망하는 것이 태어날 자식을 위해서도 너무나도 반가운 소식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면 아브라함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무너진다고 한다면 가나안 땅을 목표로 하고 이사 왔던 이 아브라함의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아브라함은 잠자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후좌우 돌아보시면서 잠자지 맙시다. 예배 시간에 잠자면 안 돼요. 피곤하고 졸린 줄 알지만 예배 시간에 잠자고 나서 영이 제대로 된 분을 제가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다리를 꼬집어서라도 깨어있어요. 다리를 꼬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지금 영의 양식이 주어지는데 그 영의 양식을 깨어서 받지 못하면 굶주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교회에 와서 아무리 아름답게 찬양을 하고 아름다운 헌금을 드린다 할지라도 오늘 헛본 거예요. 성전에 뜰만 밟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밖에 나가서요, 머리를 벽에 부딪혀 피가 나더라도 머리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졸면 안 돼요.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 졸면 안 돼요. 예배 시간에 졸면 안 돼요.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아무튼 아브라함은 잠들지 아니하고 너무나도 간절하게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면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해 볼 수 있어요. 무엇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면 너무나도 좋을 텐데 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상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소돔과 고모라와의 어떤 그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가 그대로 무너진다고 한다면 자기에게도 치명적인 어떤 그런 손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까요? 왜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즉시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사울을 보내면서 어느 해 사울 못지않는 그런 어지러움과 혼란의 소용돌이로 가득한 지금 사울의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세월호의 촛불은 꺼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혼란과 지도자들의 실망스러운 모습들로 인해서 거의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어쩌면 희망 없는 5월을 지금 맞이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5월이 오늘 뭐 4월 마지막 주일이지만은 정말 햇볕이 따뜻하지 않습니까? 따뜻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5월은 그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일들로 가득하실 수 있기를 좀 하나님에게 간절히 좀 부탁을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세상은 기독교에 대해서요 너무나도 적대적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총칼을 들이대어서 죽이고 싶은 그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아요. 기독교 신앙인들에 대한 저주와 조롱과 비웃음은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역행하는 부패하고 흉악한 모습들이 점점 더 큰 세력들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에서부터 장년들에 이르기까지 온갖 폭력과 온갖 음란함으로 나라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현상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사회는 어쩌면 미쳐가고 있지 않는가, 정신을 잃어가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진단이 결코 지나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미 사회가 복원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복원력을 상실하고 정신없이 지금 기울어져 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정신없이 기울고 있는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땅을 어떻게 하여야 온전하게 제자리에 복원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교육이 잘 이루어지면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부모 형제들이 열심히 공부하면
이 사회를 올바로 복원시킬 수 있을까요? 이 사회를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경제적으로 성장해서 오늘 국민 모두가 잘 살게 되어지면 이 나라가 멸망하지 않고 구원에 이룰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과연 점점 기울어져 가는 이 땅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오늘 중요한 교훈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기울어져 가는 이 땅을 다시 복원시킬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너무 늦게 가나안 땅으로 이사했기 때문에 가나안의 중심 세력이 되어줄 수 없었어요. 이미 그 땅은 가나안 족속들이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래서 아브라함은 항상 그 가나안 땅에서 곧도는 인생을 살아야만 했어요. 여러분이 이제 그 아브라함의 그 살아온 그 삶의 그 여정을 보게 되어지면 가나안의 중심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항상 산지에서 그 가나안의 주변에서 머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에는 이미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항상 나그네였고 그리고 방랑자의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그러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계획이 있었어요. 그것은 이제는 가나안의 진정한 주인으로서의 가나안의 주인이 누려야 할 그 권리를 누리게 하고 싶으신 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장차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가나안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가나안의 진정한 주인된 자격을 부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그리고 언제든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상을 보시고 하늘에서 유황불을 내리실 수 있으셨습니다. 저희 문을 조금 닫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눈부셔가지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게 즉시로 유황불을 내리지 않습니다. 대신에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오셔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당신의 뜻과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비밀을 말할 수밖에 없다.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려고 하는데, 그들을 멸하려고 하는데 너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네 얘기 좀 들어봐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고요, 바로 소돔과 고모라로 천사와 함께 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으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대면하여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정말로 진지한 얘기를 나누고 계십니다. 우리는 본문의 22절로 33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지하게 아브라함과 그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경청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부당하십니다 라고 이렇게까지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몰아붙이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정의를 행하십시오. 23절로 25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러 하십니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신 분이 정의를 행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부당하십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느 신이 있어서 감히 인간으로 하여금 신을 향하여 당신의 심판은 부당합니다, 정의를 행하라고 외치는 것을 허락할 수 있는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어느 신이 있어서 이 외침을 끝까지 듣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하고 계세요. 하나님, 의인 50이 있으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거기에서 만약에 5명이 부족해서 45명이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만약에 거기서 또 5명이 부족해서 하나님 4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10명이 부족해서 30명, 20명, 10명이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여기에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비록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의 실질적인 주인이 아닐지라도 지금 비록 이 아브라함의 가나안 땅에서 애각 지역을 걷도는 나그네요 방랑자일지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마주 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당신의 뜻과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네 생각을 얘기해봐. 지금 아브라함의 우정을 묻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절대적 주권자이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는 아브라함이 아닌 지금 가나안 원주민들이 지금 가나안 땅의 실질적인 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 아브라함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 이방인이요 나그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장차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미래의 가나안 땅의 주인이기 때문에 지금 비록 나그네라 할지라도 나그네로 대하지 않으시고 주인으로 대하시면서 장차 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될 아브라함의 기도를 경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장차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할 땅이기 때문에 그 땅에 대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 당신의 뜻과 계획을 말씀하시고 아브라함과 대면해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지금 가나안 땅의 그 한적한 변두리에 서 계시는 거예요. 앞으로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열방과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할 땅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의 진정한 주인인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과 함께 대면하시면서 만물을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발을 딛고 서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멸망받아 마땅한 당신의 원수들을 위하여 처절하게 기도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우리 주님을 붙잡아서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러한 잔인한 모습으로 참혹하게 채찍질하고 주님을 향해서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칼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쳤습니다. 온갖 조롱과 비웃음으로 우리 주님을 희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발가벗기더니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 정도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밑에서 손가락질하면서 비웃고 조롱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 보라.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좌우편의 강도들까지도 예수님을 조롱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하늘의 아버지를 향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유대 민족이 너무나도 간절하게 기다리던 그리스도 바로 메시아였습니다. 선지자들과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증거하신 바로 이스라엘의 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왕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죽여버렸습니다. 어마어마한 반역입니다. 죽어 마땅한 죄를 범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주님 지신 십자가 아래에서 조롱하고 비웃는 그 무리들이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의 유황불이 그들 가운데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유황불이 내려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여전히 멈추지 않고 온갖 비난과 조롱과 거짓의 채찍으로 우리 주님을 난도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유대인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못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라.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멸망받아 마땅한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을 당신의 의로, 당신의 희생으로 막아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여 구원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여전히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하시는 이 주님의 기도가 있으시기 때문에 멸망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는 불쌍한 영혼들이 지금도 끊임없이 주님께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바로 구원입니다. 저를 돌아보시면서 함께 나눕니다. 시작. 기도는 구원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주님의 사랑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앉아있는 그 자리가 아무리 탁월하고 뛰어난 자리에 있을지라도 결단코 세상을 새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세상을 내 육신의 정욕의 대상으로, 내 안목의 정욕의 대상으로, 내 이생의 자랑으로 여긴다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절대로 세상을 아름답게 복원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탁월하지 못하나 할지라도 세상의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 사람에게서 소외된 사람이요, 이 세상의 중심에서 살지 못하고 변두리에서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는 세상을 살리는 놀라운 능력의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만약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면 자신에게로 돌아올 이익, 그건 눈에 보이지 않았을까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면 아무런 수고도 없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 눈치 저 눈치 받으면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치열하게 그 땅을 놓고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년에 태어날 아들과 그 후손들도 평안하게 가나안 땅에서 주인 노릇할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가나안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지 않아도 됩니다. 방랑자로 살지 않아도 됩니다. 가나안을 차지하는 자신의 꿈과 목표가 훨씬 더 빠르게, 자신이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도 빠르게 성취될 수 있습니다. 같은 부모, 형제, 친척도 아닙니다. 같은 피를 나눈 형제들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멸망받는다 하더라도 불쌍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소돔과 고모라에게는 비극이지만 아브라함 자신한테는 다시 있을 수 없는 그런 기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하지 않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시도 자신은 잘 모르지만 그곳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의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비록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으로 충만할지라도 그곳에도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비록 소돔과 고모라가
자신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다른 민족이라 할지라도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과 친절한 왕래가 없었을지라도 그들이 비록 같은 땅을 놓고 경쟁하는 경쟁자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에게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는 주님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생명에 대한 사랑, 무지한 자들에 대한 사랑이었고 바로 가나안 땅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땅은 자신뿐만 아니라 당장 내년에 태어날 사랑하는 아들과 그의 후손들이 주인이 되어져서 터전 삼고 살아갈 땅이었습니다. 그 땅은 열방과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배하며 춤추어야 할 거룩한 땅이었습니다. 그 땅이 불타버리는 것,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로 가득한 그 땅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더구나 그 땅은 지금 조카 롯이 터전 삼고 살고 있는 땅입니다. 그 땅이 비록 죄악으로 충만한 땅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와 사랑이 가득한 땅이 되기를 소망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사랑이요. 그래서 지금 심판하러 가신 하나님 앞에서 감히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은 부당합니다, 하나님 정의를 행하소서라고 기도하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기도는 구원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여전히 2000년 전부터 2000년보다 더 지독하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적 질서를 깨뜨리는 무서운 죄악들로 충만합니다. 이 무서운 죄악들을 우리 국민이 감히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때로는 어떨 때는 정말로 무섭기가 그지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온갖 부정과 부패와 비리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어느 일간지 머릿기사에서 이런 머릿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잘못한 사람은 많이 있는데 사과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가장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대다수의 서민들입니다. 이 땅에서는 여러분, 가난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면서, 자신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땅 곳곳에서,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에서 힘이 없기 때문에 억울하지만 말하지 못하고 슬픔과 탄식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가난하다는 이유 때문에, 힘이 없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면서 살아가는 안타까운 일이 이 땅에서는 없어야 합니다. 현재 부모의 세대만이 아니라 우리 아들들과 딸들이 살아가야 할 이 땅이 원망과 원통함과 분노와 저주로 얼룩지고 채워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했습니다. 이 땅은 우리 아들과 딸들이 거룩한 꿈을 꾸고 그 거룩한 꿈을 이루면서 이 땅의 주인이 되어져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할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은 의인들이 가득한 땅이 되어야 하고 의인들이 다스리고 의인들이 통치하는 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고통당하지 않습니다. 악인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고 어둠의 세력들이 틈타지 못하는, 그 어둠의 세력들이 회방하지 못하는 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은 우리 군포서북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꾸고 열방과 민족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춤을 추며 노래하게 할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가야 할 거룩한 땅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장차 우리 주님이 오시면 이 땅에서 나그네 된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주인이 되어 차지할 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의인으로 세워주셨고,
또 의인의 삶을 살게 하셨고 바로 이 땅의 주인으로서 섬기게 하신 것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위력이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예화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일입니다. 프랑스가 2주 만에 독일군에 의해서 함락이 되어집니다. 이때 영국군이 덩컨스라고 하는 반도에 35만 명이 주둔했는데 이 독일군의 적극적인 공세로 말미암아서 거의 괴멸될 지경에 이제 그 위태한 상황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이때 영국의 조지 6세는 전 국민에게 국가의 위기를 알리고 기도의 날을 선포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국가의 위기 앞에서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웠게 이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35만 명의 영국군이 도보 해협을 건널 때 도보 해협은 너무 맑은 날씨였지만 독일군이 있는 곳에서만 큰 폭풍우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일군은 전투기는 물론이거니와 탱크 한 대도 움직일 수 없었고 고스란히 그들이 보는 눈앞에서 영국군이 도망가는 것을 보고 있어야만 했어요. 한편 영국군이 도보 해협을 건널 때는 그 물결이 얼마나 잔잔했던지 탈출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고 인명과 물자 피해가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영국에서는 국왕을 비롯한 온 국민이 영국을 위기에서 구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진정한 주인으로 삼으셨음을 믿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나와 나의 가족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 땅의 연약한 생명들과 단식하면서 살아가는 불쌍한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마치 아브라함의 기도를 경청하시는 것처럼 경청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 세상을 향하여 진노의 불을 쏟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의인들의 기도,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의 기도, 아브라함과 같이 차라리 하나님은 부당하십니다, 정의를 행하시옵소서라고 항변하듯이 하는 그 기도일지라도 지금 하나님은 그 기도를 우리 위해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은 우리의 자녀들이 당신의 거룩함을 드러내면서 살아가야 할 땅입니다. 우리 금포 서북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이루어가야 할 땅인 것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 거룩한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의 역사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마다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 오셨습니다. 물론 거리로 뛰쳐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 그러나 거리로 뛰쳐나가는 것보다 더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더 놀라운 사랑의 역사를 이루고 침몰되어져가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땅을 다시 복원시키기 위해서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제단 앞으로 뛰어나가는 것이 더 아름다운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온갖 부정과 부패로 가득한 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조롱하며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땅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을 그리스도의 법으로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또 이 땅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찾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과 이 민족을 위하여 찾으시는 사람은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출세한 사람들을 찾지 않으십니다. 똑똑하고 영리한 사람들을 찾지 않으십니다. 이름이 뛰어나고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찾지 않습니다. 세상의 권력의 변두리에 있어도 좋습니다. 세상에서 뛰어난 이름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세상에서 출세의 변두리에 있어도 좋습니다. 이 땅을 위해서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그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 한 사람이 우리 군포서북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사시다가 십자가 지고 골고다로 가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헌신과 사랑의 기도의 상속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이 땅을 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무너져가는 이 땅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죽어가는 한 생명이라도 살릴 수 있다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충분히 무릎 꿇을 수 있는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새벽을 깨울 수 있는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인된 자격을 가지고 있는 바로 주인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군포서북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분명하게 기억하고 확신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땅, 우리의 자녀들이 꿈을 꾸고 꿈을 성취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이 땅, 또 우리 군포서북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면서 찬양하면서 노래할 이 땅의 역사가 세상의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사탄의 놀이터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 땅의 주인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탄의 모든 세력을 결박하고 이 땅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진정한 이 땅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이 거룩한 일을 위하여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서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도는 구원입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놀라운 자리에 이르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새롭게 하시기를 소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기업들을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끝까지 경청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우리 가정의 구원이요, 우리 교회의 구원이요, 여러분의 기업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꿈꾸지 마세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다시 복원되어지기를 꿈꾸지 마세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나의 비전과 나의 꿈이 이 땅에 거룩하게 다시 세워지기를 꿈꾸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그 기도는 여러분의 가정의 구원이요, 자녀들의 구원이요, 인생의 구원이요, 이 땅과 이 민족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귀한 사실을 믿고, 이 사월이 지나기 전에 이 땅과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의 거룩한 눈물 좀 흘려보는, 여러분들의 무릎을 거룩하게 만들어보는 아름다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